청년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다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그런 어떤 확신, 믿음 이런 것을 이제 가지게 됐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는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난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귀로 하나님을 들었지만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간접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근데 눈으로 보았다. 내 눈으로 보았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는 내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직접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이런 고백을 욥이 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이끌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이해하고, 직접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며, 또 그 말씀대로, 새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연말이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공사하는 그 길을 공사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연말이 가까이 오게 되면 막 여기저기에서 포크레인 같은 그런 중장비를 가져다가 이제 땅을 파고 아스팔트, 보도블럭, 블럭 할 거 없이 그냥 다 뒤집어 엎어 놓고 또 큰 돌을 들어서 또 옮겨 놓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자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중장비가 도로를 다닐 때는 너무 느린 거예요. 둔합니다. 그래서 뒤에 따라다니는 차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추월하지 않습니까? 그때 막 둔해요. 느리고. 근데 일단 운전하는 사람이 이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를 그거로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어쩌면 그렇게 그 무겁고 둔해 보이는 것을 아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지 정말 신비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면 정말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둔하고 그럴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운전하시고 나를 움직이시면 엄청난 능력, 굉장한 능력을 행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20절을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불행은 끝이 나고 행복이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정말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금방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함께하지 않으시고 또 구름 사이에 숨으셨거나 또 바위 뒤에 숨으셨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다윗의 고백처럼. 그리고 온갖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규모가 큰 일, 즉 나라와 나라 또 세계 역사에만 관여하시지 우리 개인의 일상사에는 관심도 없고 특히 나같이 연약하고 정말 지극히 작은 존재는 바람에 날리는 티끌과 같아서 눈에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큰 일도 주관해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일을 하고 또 우리로서는 알기 어려운 대단하고 신비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제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 공동 번역을 보니까 너무 실감나게 또 얘기해요.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신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더욱 힘차게 활동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과 또 그 주변의 환경과 기후 또 세계 정세에 관여하시는 것보다도 더 많이 더 자주 내 안에서 더 힘차게 활동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굉장한 일인 이유는 뭐냐면 티끌과 같이 작은 우리 속에 크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무나 굉장한 일이에요. 바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또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잘 믿을 수 있도록 이끄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시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힘차게 계속해서 활동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소를 키우는 사람이 들에서 풀을 뜯고 있는 소 한참 풀을 뜯고 있는데 저녁이 되니까 이제 외양간의 주인이 그 소를 끌고 가려고 막 끄는 거예요. 근데 꿈쩍도 하지 않아요. 뒤에서 막 밀고 앞에서 막 끌어당기고 해도 이 소가 꿈쩍도 하지 않아요. 때리기도 하고 막 잡아 이끌기도 했는데도 안 움직여요. 그 소 주인이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구경하던 한 소녀가 이제 다가와요. 소녀는 소의 콧잔등을 한참 쓰다듬더니 그곳에 얼굴을 비벼댑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소를 끌고 아주 자연스럽게 영간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나 동물을 움직이게 하는 진짜 힘은 그래서 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밀고 끌고 막 그렇게 해도 꿈쩍하지 않던 소녀가 이 소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아마 마음과 마음이 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어떤 큰 힘을 이끄는 어떤 그 능력, 그것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밖에 있는 것을 통해서보다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얼끔하게 차려입어도 정말 우리 속이 더러우면 더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속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우면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정말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라도 아름다운 거예요. 속이 중요한 거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사시는 거예요. 다시 반대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위기가 오게 되면 불안해지고 두렵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때는 시기도 하고 또 미움의 감정이 나를 이길 때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나와요. 내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분명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정말 조용히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대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사실 대화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솔직해야 돼요.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분께 우리는 솔직한 감정을 내비쳐야 합니다. 불평도 해야 될 것이고 때로는 언성도 높여야 할 때도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 그러나 나중에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 말씀이 들려옵니다.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곧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미움이 녹아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런 후에는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내 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활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내 속에서 능력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인정해서 이런 모든 것이 이기는 그런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한 것 위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속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구한 것 위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속에서 능력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차 대전 때에 전사한 한 무명의 군인의 주머니에서 기도문, 발견된 수첩엔 기도문이 하나 적혀 있었는데 이런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님, 나는 출세를 위해서 당신에게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저에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건강을 구했으나 당신은 보다 큰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라고 내게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당신에게 부귀영화를 원했지만 당신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홀로 있기가 외로워 당신의 우정을 청했으나 당신은 나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당신께 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그러나 당신께서는 당신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풍성하게 모두 내게 채워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기도문이 이제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가 100만 원을 보면 한 100만 원 더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주님, 제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것과 진실되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하시면서 히스기야의 목숨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기도 응답을 하신 거죠. 그리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데 아스로 왕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구해주신 것인데 이게 풍성하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왜 풍성하게 해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 백성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손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또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품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에 없던 큰 잔치를 열어서 크게 기뻐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아들의 하나로 품꾼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왔지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은 결국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은혜를 구하면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셔요.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 신발, 살찐 송아지를 아끼지 않고 다 내어놓으세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매일같이 체험하고 날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속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 이런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사실 생각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오랜 시간 할지라도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이면 풍성한 삶을 살기 어렵기 때문에 주님도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셨는데 마음으로 지은 죄, 또 마음으로 하는 그런 욕설 이런 것들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을 막 의지하고 막 뜨겁게 믿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돌아서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믿긴 믿죠. 그러나 그 행동이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고, 그리고 금방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믿음이 순종함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의심에 사로잡혀 발목을 붙잡혀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그래도 이 일만 안 되겠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도록 내버려둬요. 기도해라.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내버려둬요. 말씀 듣고 너 은혜를 받아라.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후에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불순종하게 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 놓아야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런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마귀의 계획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생각을 좀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한 것에 더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생각이에요. 생각을 복되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옳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럼 진심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반면 늘 실패하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응답도 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비관적이고 또 불평과 불만으로 생각을 가득 채운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이제 빌 클린턴이 당선되었을 때 뉴욕 타임즈에 두 친구라는 그런 글이 실렸다고 해요. 제목에 이야기가 실렸는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아주 가까운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미국인 유학생이고 머리도 좋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다른 한 친구는 자살로 인생을 마칩니다. 두 친구의 차이점은 단순히 한 사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다른 사람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죠. 클린턴의 친구는 프랭크 알렌이라는 사람인데 이 클린턴보다 머리도 좋고 경제적인 배경도 참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늘 불평이 많아서 투덜거리거나 비관적이었다라고 말해요. 클린턴은 이제 가난한 집에서 두 이복 동생을 돌봐줘야 하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언제나 사회를 낙관적으로 보고 늘 감사했다고 합니다. 결국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다른 한 사람은 비참하게 끝난 인생이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 뉴욕타임즈에 이제 실렸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것은 주께서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 못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 못한 거예요. 근데 주셨어요. 더 좋은 것으로 그것은 결국 내 뜻대로 내가 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생각을 잘해야 한다는 것은 주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기도하고 오늘은 어떤 축복이 되기 임할까? 또 주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정복할 땅을 둘러보고 비록 성벽이 높고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거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거인들임을 보았지만 이미 믿음으로 이제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었냐면 그들은 우리의 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우리의 발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믿음에서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낙심할 이유는 사실 없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이, 의심이, 또 불평과 두렵게 하는 것들이, 그런 생각들이 벽이 돼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 못하도록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탕자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또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매일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주님 때문에 항상 이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